교회가 타락할 수가 있는가?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성도가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도 타락할 수 있고 성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단번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또 성도가 신자로서의 삶을 바로 살지 못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따라서 달려가야 되는데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곧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면은 불신자들보다 도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더 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싸우다가도 그냥 막걸리 한잔하고 야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고 화해하고 그러는데요. 교인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교회가 싸우는 거 보면 끝까지 가요. 막 세상 법정까지 가고요. 제가 총회를 해보면은 막 목사님들도 막 얼마나 싸우면은요 막 얼마나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막 교단 법으로 안 되면은 막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싸우고 세상 법정에서 패배했는데도 또 막 항소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싸우는 거 보면 교회가 싸우는 거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 편이고 상대방은 마귀 편이고 그 마귀하고 싸우기 때문에 이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 그 자체가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례교회는 언제나 성도 간에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한 가운데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의 원인을 보면은요, 자기만 옳고, 자기만 하나님 편이고,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성결하고, 저 상대방은 다 마귀 새끼고, 다 그냥 불의하고,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걸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우리 한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서를 보면은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 즉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4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400년의 역사. 그게 뭐라고요?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본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사사기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거기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서론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는데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음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하는 얘기가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야 하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으면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삶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면은요 내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 시대가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패턴이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서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타락하고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사니까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아니, 내 생각대로 해야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 탈선된 거예요, 탈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일 위로 신앙생활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캐논이잖아요, 캐논. 캐논이라는 뜻이 뭐예요? 척도, 경경, 자가 왜 있어요? 길이 재가지고 긴 거는 자르고 짧은 거는 갖다 붙이고. 하나님 말씀이 자요, 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부족한 것은 보태고 또 넘치는 것은 잘라내고. 이게 말씀이 아니지. 이건 말씀에서 어긋난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지. 그럼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텍스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아멘. 근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지 생각에 옳은 대로, 지 쪼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지. 뭐 하나님 말씀이 뭔 상관이냐.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 보면은 그들이 범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른 이웃 족속들의 부족들에게 압제를 당해요.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끌려가고 막 여자들이 막 끌려가 가지고 막 성폭행을 당하고 막 여자들이 고통을 받고 남자들도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하고 막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서 이런 고통이 찾아왔구나.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됐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잘못했다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지라 그들을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살만하면 또 시간이 조금 흐르고 이제 살만하고 좀 뭔가 고통이 물러가고 가정에 어려움이 물러가고 자녀들 속에 어려움이 물러가면은요 또 그때는 자기 쪼대로 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진노가 임하고 그래서 또 압제를 당하고 그러다가 또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이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 진노가 임하고 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압제하고 또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 구원해주고 그러면 또 범죄하고. 이게 이 사사기서의 본론적인 얘기예요. 계속 이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면은 미가 선지자와 레위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가 종교적으로는 이 사람들 미가나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면서 이 사사기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 오늘 읽으면 사사기 17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18장 1절 18장 1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 중에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이 구하는 중이었으나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신앙생활도 자기가 왕이요.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지 뜻대로. 예?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 백성들의 왕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돼야지. 목소리 큰 사람이 뭐 그냥 자기가 뭐 왕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 교회 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불신앙과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이 탈선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성도, 타락하고 부패하고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이 진노받고 자손들이 진노받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언제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리고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내교회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는 사사시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신정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